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이 강성해지니까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 발람을 매수를 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발람에게 높은 주의뿐만 아니라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줄 테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발람이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모압으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발람이 따라 나선 그 길은 돈의 매수가 되어서 떠나는 탐욕의 길입니다. 저주의 길이요 죽음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떠나는 그 길을 하나님의 사자가 막습니다. 22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그러니까 발람이 가는 그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는 우리의 앞길을 여실 때도 있지만 필요하다면 우리의 앞길을 닫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막으심에 대하여 영적인 센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탐욕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 센스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탐욕에 빠지면 영적 소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막으심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발람이 탄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나귀 보고 밭으로 가지 말라고 길로 올라가게 하려고 채찍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갓 미물에 지나지 않는 나귀가 보았던 하나님의 사자를 정작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발람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막으신 그 길을 나귀가 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니 그 길을 계속 가자고 나귀에게 채찍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갓 미물에 불과한 나귀가 볼 수 있었던 하나님의 천사를 발람이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탐욕의 눈이 멀어 분별력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는 길을 활짝 여실 때도 있지만 이렇게 막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막으실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탐욕의 눈이 멀면 이러한 영적인 소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막으실 때 그 길을 가지 않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아시아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뭐였냐 하면 아시아는 잠시 놓아두고 먼저 유럽으로 건너오라는 것입니다. 밤에 환상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이 보여진 것입니다. 이 명령은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해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은 아시아 사람이고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태어난 곳, 자라난 곳이 아시아입니다. 또 이쪽에서 가까운 쪽이 아시아 쪽에 선교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아시아 그 중간을 뛰어넘어 가지고 마게도냐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시니 참 난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를 막으시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신 겁니다. 결국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막으신 이 걸음이 결국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은 구원이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환상이 보여졌고 또 고넬료도 환상을 보게 되면서 고넬료가 보낸 사신을 맞이하면서 결국 두 사람의 만남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만약 성령의 인도하심에 불순종해서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지 않았다면 결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막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길을 활짝 여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한 방법이지만 막으시는 것도 인도하심의 한 방법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발람은 돈 때문에, 탐욕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막으셨습니다.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가 막으시는 것을 알고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하고 탐욕의 눈이 어두워 채찍질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 내 탐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